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기록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된 이것을 언제나 감사해서 매주일 주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맥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77절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맥추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땅에 심은 곡식을 처음으로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말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지키는 추수 감사절기, 그들이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정을 하시고 시간과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12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1년에 3번씩 어느 곳에 살든지 국내외에 있든지 국내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하고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절기들을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이에요. 그러지만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이 들지만은도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도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이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결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어도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힘이 들어도 즐거움으로 기도에 힘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기들을 즐거움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온 유대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었던지 곡간이 차고 넘치고 곳곳에 곡식더미가 쌓여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자 그대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절기들을 다 완성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들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이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뜹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 완성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 성경,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들과 그리고 선지서, 이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을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모세오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 절기들은 예수님께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앞으로 오실 그림자에 대해서 실체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앞에서 말하는 절기들이나 이 모든 제사 제도 또 의식법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2장 17절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오면은 그 실체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실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시대의 각종 절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약 시대에 말하던 절기들도 다 완성을 했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문자적으로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계승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던 이 절기들의 정신,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계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는 반드시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기쁨,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영원한 지옥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조금 늦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더 또 깨달은 것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땅의 것으로 인해서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 위의 인생 걸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월이 긴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를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부자로서 살았으니까 호의호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온 거예요. 나사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꼭 살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자처럼 살기를 아마 어떤 면에는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부자도 한 생애가 끝났어요. 나사로의 한 생애도 끝난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간도 잠깐이요,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고달픈 인생 걸음도 잠깐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부자는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땅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 장막을 벗는 날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또는 좀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일로 인하여서 불평 원망할 수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주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건 하나둘이 아니에요. 앉고 일어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대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이곳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주를 섬겨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물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못한 자녀들과 비교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영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뭘 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 감사해야 돼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되고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봉사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내게 이런 건강이 있는 것은 남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감사해야 될 것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로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두 번째는 시작, 온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될 것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너의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객, 고아와 가부, 이런 모든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어떻게 한 가족이냐. 에베소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 하나님의 근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속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작은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은 함께 복을 받아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은 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공동회를 했는데 지금 45명의 직분자가 피택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지나버려서도 안 되고 또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이름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된 분들이 어떤 면이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편안치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한교회가 지금 39년째인데 30년 이상 이 대한교회를 섬겨온 분들 가운데는 이번에 직분자로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내가 당회장의 건의로 그냥 임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평생 주를 섬겼는데 다른 사람은 다 권사님으로 불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가 낙심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내가 생각하니 나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냥 권사님 그래 불러주고 싶어. 그러니까 대한교회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공동체, 교회, 가족들이 누려야 될 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가족들이 화목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가정에서 작은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 가족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하면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나고 너고 나는 나고 너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나로 인하여 내가 아프고 서로 아프면 다 손해예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영적 의미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맥추절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대체로 보면은 땅에서 심은 곡식을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창고에 갖다가 넣고 그리고 열매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이제 몇 구절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으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일러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요청을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전도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추수에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9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갈릴리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우물가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 여인이 지금 그 영혼이 갈급함이 있어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알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휘어져 들판이 그냥 누렇게 익어 있어요. 근데 때가 지나기 전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다 거기에 썰어 내려앉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유대인뿐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시급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저들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을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맥추절을 영혼 구원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들, 믿지 않은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다. 영적인 의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으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